우린 잠언을 읽어가면서 늘 중요한 잠언이 주는 세 가지의 핵심에 대한 부분을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이 잠언이란 성경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은 이 잠언이 주는 지혜를 통해 우린 이러한 삶과 길과 뜻을 발견하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늘 잠언을 읽을 때마다 이 세 가지 삶과 뜻과 길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 늘 기억하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 백성의 삶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땅속에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참 힘겹습니다. 그냥 사는 대로 살면 되지만 하나님 백성의 삶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인 이 지혜 말씀인 이 잠언은 하나님 백성이 이 땅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큰 그림들을 몇 가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는 셀프 컨트롤을 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본 말씀인 28절 말씀에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음을 제어한다라는 이 말을 영어 성경을 보면 셀프 컨트롤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자신을 통제하는, 또 자신을 컨트롤하는 이 삶이 일어나지 않으면 성벽이 없는 것과 같은, 다시 말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벽이 없는 것과 같은 효과를 드러내게 되고, 또 자신이 쌓아왔던 성읍이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도 작은 실수, 억제하고 절제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결국 우리가 오랫동안 쌓아왔던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에게 무엇을 통제하고 무엇을 우리가 절제하며 나가기를 원하는가를 보면,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선물한다고 거짓 약속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마음속에 내가 먼저 섣불리 말부터 던지는 겁니다. 내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내가 그냥 허풍 떨듯이 내가 먼저 말을 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에 대한 부분은 이것뿐 아니라 18절 말씀에 보면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삶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합니다.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 이 말도 조심해야 된다, 통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참수하는 혀,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헐뜯는 이런 참수하는 혀도 우리가 통제하고 절제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말 한마디가 이 말을 통제하지 못함을 통해 우리 인생 가운데 굉장히 많은 안 좋은 결과를 이루어 나가기도 하고, 우리가 평생 쌓아왔던 수많은 것들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무너지는 그런 일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말뿐 아니라 15절 말씀에 보면 오래 참는 것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의 감정적으로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참기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래 참는 것, 그 참는 것이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자신을 통제하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참는 것은 결국 우리의 감정에 대한 부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참는 것은 감정뿐 아니라 16절 말씀에 보면 꿀을 보고는 족하리 않고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먹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과식하는 것도 우리에게 셀프 컨트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욕구대로 욕망대로 먹고 행동하기 원하지만 참아내라라는 겁니다. 또 한 번 반복하죠. 27절 말씀에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생 가운데 먹을 만큼만 먹어야 되지,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을 그런 양들을 먹는 것, 욕심을 부리거나 남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부분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7절에 한 번 더 다른 것을 소개하기를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은 헛되다라고 얘기하며 자신의 영예를 찾아가는 그런 부분을 통제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이 모든 걸 다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말과 행동과 감정. 말과 행동과 감정을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셀프 컨트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내 말,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내 속에 올라오는 감정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통제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무너지면 성업이 무너지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내가 성벽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성벽이 없다는 것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없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며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내 삶을 통제하기 원하신다, 제어하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람들을 만나서 말을 할 때, 또 우리의 행동을 할 때, 또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에서 우리의 삶이 늘 언제나 통제와 또 제어가 일어남을 통해서 우리의 성벽을 견고하게 세워가고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성읍들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이런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삶에 대한 부분을 오늘 성경은 상황에 맞는 행동과 말을 요구함을 이야기합니다. 상황에 맞는 말과 행동, 적절함을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과하거나 부족할 때 늘 아쉬움이 남고 또 사람들의 비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절하다는 것, 상황에 맞다는 것, 그것은 상황을 아주 아름답게 만들고 또 그 상황에 있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상황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누군가에게 해가 되고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20절 말씀에 보면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한다는 것, 위로의 의미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마음이 상한 자에게 내가 노래하는 것은 그를 비꼬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그의 마음을 불을 붙이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상황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는 그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인데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들이 누군가의 마음속에 화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런 의도도 아니고 그런 목적도 아닙니다. 그런데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이 가족 간의 불화를 만들어내고 또 교회 안에서도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과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의해야 될 지혜는 내가 하는 행동이 상황에 맞는 것인가를 한 번쯤 생각하고 한 번쯤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 맞는 것은 21절 말씀도 연결됩니다. 원수가 지금 배고파합니다. 자, 배고픈 것이 우선인지 원수가 우선인지 늘 우리는 상황을 고려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늘 먼저 고려되는 것이 원수가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원수이기 때문에 그가 배고파도 지나치고 외면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상황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황이 더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누구든 간에 배고프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 그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지나칠 수 없다는 거죠. 가끔씩 드라마를 보면 이 의사들의 윤리에 대한 부분이 가끔씩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자신이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이 환자가 되어서 왔을 때 이 사람을 수술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 사람을 방치해야 되는가, 때로는 살인자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자신이 사람을 찔러 죽이고 지금 부상을 당해서 왔는데 이 사람을 치료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등등의 고민들이 가끔씩 의학 드라마를 보면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은 의사라는 신분과 자신의 감정이라는 이 두 분 가운데 상황에 대해서 그들은 고민하고 또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럼 늘 언제나 거기에 선임처럼 보이는 그런 아주 대단한 의사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너는 의사라고, 의사니까 환자가 우선이라고, 일단 살리고 보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백성들도 때로는 원수가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원수의 그 그림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사람이 배고프고 지금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다면 원수라는 이름은 지우고 그 상황에 집중해서 그 사람을 돕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원수가 배고플 때 먹여라, 목마를 때
물을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리하는 것은 핀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다. 여기서는 핀숯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당시에 불이 귀한데 잘 펴있는 이 숯을 누군가에게 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숯을 그에게 주는 호의를 베푸는 것을 여기서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군가에게 상황을 맞게 우리의 삶에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은 접어두고 힘겨워하면 도와주고 또 다시 배신당하고 또 다시 우리가 외면당할지라도 우린 그러한 행동을 반복할 때 결국 그 원수라도 돌아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가끔씩 성도님들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특히 이 동남아 지역은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님들이 그들을 도와주고 또 그들에게 물질적인 공급도 해주고 또 그들의 좋은 길을 제시하면 너무 좋아하지만 결국 그들이 배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해서 오는데 도움을 받고 나면 바로 등지고 돌아서고 자신들이 원하는 길로 가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성사님들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그들에게 사랑과 정성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는데 자신이 원하는 걸 다 받고 난 이후에 돌아서고 배신하고 떠나가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라는 그런 상실감이 찾아온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외면하고 또 자신을 또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라도 끝까지 그들을 믿어주고 또 인내하고 걸어가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선을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그 사람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자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도 간증으로 듣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상황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당장 눈앞에는 원수처럼 보이는 자가 우리에게 뭔가를 우리 앞에 서 있을지라도 때로는 내가 원하는 행동이 누군가에게 어울리지 않은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면서 오늘도 상황에 맞는 우리의 말과 행동,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감정적인 부분을 제거하고 오늘도 누구를 만날지라도 배고프고 또 목마른 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분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삶의 가장 포인트가 되는 세 번째 부분은 26절 말씀입니다.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백성의 삶은 세상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들처럼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 속에 굴복한다는 것, 우리가 가졌던 뜻과 우리가 붙들고 있는 말씀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들을 상실하고 길을 포기하고 우리의 삶이 굴복하며 살아가는 것. 물론 힘이 없어서 굴복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없어서 그럴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굴복한다는 것을 영어 성경을 보면 기브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길을 포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길,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 길, 그 길을 포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상황이 안 돼서 우리의 삶이 내려놓을 수 있고 포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과 뜻이 포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다라는 겁니다. 우물과 샘은 사람들의 생명을 주는 공급원이죠. 근데 우리가 이 땅 속에 굴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보면 하나님이 이 땅 속에 만들어 오신 우물과 샘이 흐려지고 더러워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깨끗하고 맑은 물을 공급해야 될 이 땅의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씩 하나씩 더러워지고 그들이 굴복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 땅 속에 공급하기로 작정하시고 준비하셨던 그 우물과 샘이 흐려지고 더러워지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존재가 그러하다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생명을 공급하고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굴복하고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속에 무너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 내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굴복하고 내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만드신 셈이, 하나님 만드신 우물이 더러워지고 흐려지지 않도록 나를 굳건하게 세워주시기를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이 땅의 삶을 산다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셨던 성을 견고하게 세워가고 원수들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샘과 우물이 쌍 가운데 공급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답게 오늘 하루 삶을 살기 위해 자신을 셀프 컨트롤하며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고 마음과 행동과 감정을 제어하고 더 나아가서는 상황에 맞는 말을 통해서 어떤 형편을 봐야지 사람을 보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도와주고 또 힘겨운 자들을 손 내밀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오늘도 의인된 우리가 악인 앞에 굴복하고 길을 내어주는 삶을 살지 않는 이런 모두가 되셔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 이 땅 속에 세워지는 복된 삶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